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해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그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왜 성경은 구원이란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구원이란 말을 썼을까? 제가 구원의 여러 성격을 지난 몇 달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건물이 한 층이 아니고 여러 층이 있고 복층 구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단층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복층 구조, 여러 차원이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체의 의미와 또 동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미와 역사의 모든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와 또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믿은 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기혼자, 미혼자,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경험만에 의존해서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기가 어떤 강력한 경험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더 교조주의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 말만이 옳고 이것이 아니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끼리 대화해서 의의가 상할 수 있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정치 얘기는 아무리 생각이 비슷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면 친구를 얻기보다는 잃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끼리 대화해서 의의를 상하기 쉬운 것이 종교예요. 이것은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같은 기독교를 믿든 같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학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신앙 칼라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성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서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믿음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것뿐이지 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옳고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저 말을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소 데스까? 소 데스네. 소다. 그런 식으로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그 말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하는 말이든 죄인이 하는 말이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든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 말을 하실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누가 먼저입니까? 이런 말 할 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자들을 마치 어린 애들과도 같았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애들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냐? 아니 예수님을 합류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누가 먼저냐? 그러니 일반 성도들의 수준은 오죽하겠습니까? 헌신한 사람도 그렇다면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헌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동기 자체는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사람마다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하여 이것을 버렸는데 내가 이런 희생을 했는데 그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했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렸다는 얘기. 혹시 예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사람이 일평생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여 내가 한평생을 바쳐서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내 젊음을 바쳐서 내 좋은 시절을 바쳐서 내 좋은 시절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나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 분은 아직 젊은 분들이고, 내가 한평생 주님을 쫓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미 생각이 올드해졌다는 얘기. 자기의 이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거의 한평생으로 보는, all my life, all my life, 이런 식으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뭔가 주님이 내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그러나 공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가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면 은퇴 목사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공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아니, 공로를 세울 수 없다고 가르친 양반들이 일평생 그것을 가르친 후에 자기를 공로 목사라고 부른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에게 공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으니 대접을 하라 하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행사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 소개하는데 시간의 반이 걸립니다. 사람의 이름만을 말하면 어디 덧납니까? 전부 다 명칭이 왜 이렇게 긴지, 전직 노회장이시며 공로 목사이시며 뭐 명예 무슨 전직 뭐 그 명칭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걸 말 안 하면 섭섭해야 합니다. 전부 다 무슨 옛날에 호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아무개 이런 것처럼 그 중에는 증경총회장에, 증경이란 말이 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증경총회장이란 말은 과거에 한때 총회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전직 총회장,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증경, 아마 그 말은 존경을 더 드린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증경, 경외함을 증가시킨다, 이런. 도대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다 까먹고, 왜 그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하찮은 짓이죠. 별로 재미없는 일이.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본인들만 이제 서로 이렇게 너는 나를 증경이라고 불러다오, 나는 너를 그래가지고 서로 칭찬하느라고 바쁩니다. 서로 칭찬합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을 명예롭게 하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사실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당신은 담장을 넘은 가지라느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정말 당신은 그 영향력과 그 믿음의 어른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하시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성도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주실 문제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말한다고 담장을 넘지 않은 가지가 넘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교회가 살이 찔수록 그게 비만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만, 사람의 비만,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비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몸의 체지방과 근육을 이렇게 뭡니까? 그 테스트하는 기계에 의하면 저는 몸집이 이 씨름 선수와 같다 그랬어요. 몸의 체지방과 근육의 비율이 1대1이. 그 말은 지방도 많고 근육도 많다는 얘기. 그냥 지방만 있는 게 아니,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1대1이. 그래서 이 씨름 선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씨름 선수와. 실제로 옛날에 역도산을 보면 저와 몸집이 비슷해요. 또 극진 가라데 창시자 최배달 사진을 보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하고 아주 비슷해요. 최배달, 황소의 뿔을 부러뜨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소의 뿔을 한번 황소와 싸워서 이긴 분이, 그분이 그 비디오 보셨습니까? 그분이 황소하고 싸우는 장면. 거기서 무슨 발차기라든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완전히 씨름 위주로 이렇게. 근데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황소를 죽였는데, 사람이 비만하면 그 비만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업체가 비만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 우리가 날씬하고 군살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씬해야 몸이 가볍고 움직이기가 편하고, 기업체도 군살이 붙기 시작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개교회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계를 말하는 거고, 교회의 세상, 교회가 속한 세상이 비만해지면 그 비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비만의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자기를 축하하는 듯한 분위기에 빠집니다. 소위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은, 우리가 이만큼 부흥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 공로를 세우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것이 대단하지 아니하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축의 분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은연중에 목회자라는 계급을 이렇게 어떤 별도의 계급처럼,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목회자라는 계급을 이렇게 떠받들고, 또 평신도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좋았냐면, 목회자의 배우자 호감도가 이발사 다음이었을 때가 사실은 좋았어요. 수십 년 전에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그 여대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목회자의 배우자 호감도가 이발사, 그렇다고 이발사를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언제부턴가 호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 2위를 다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미션스쿨 여대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1, 2위를 다투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런. 자기 눈에 위대해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도 저런 세상에 살고 싶다. 저게 영화스러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건 교회의 아주 특이한 문화예요. 옛날에 칼 터틀이라는, 칼 터틀, 호산나를 작곡한 분이 젊은 찬양 인도자였을 때 미국의 교회에
젊은 찬양, 총각 찬양 인도자였을 때 그 교회 처녀들 중에 칼 터틀이 자기가 칼 터틀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처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 터틀은 그 3명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계시를 잘못 받은 것이냐? 도대체 그 교회 처녀들이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잘못 착각을 했느냐? 좋아 보이니까 그래.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음악을 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 자기의 소원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실수를 빚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배우자에 대한 응답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소위 예언의 은사가 뛰어난 분들도 그런 식의 응답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정, 감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감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과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만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애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인생의 철학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것이 같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집어치우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가는 대다수가 실패한다, 실수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위 기도원 원장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기도 원장님들은 아직도 기도빨로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을 적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들은 사람이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흥분해서 판단하지 말고 너무 흥을 쫓아가지 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흥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정서상의 차이. 어떤 것은 냉철한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에 어떤 뜨거운 것을 적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는 일단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냥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틀렸으리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내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경향이 숨어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한 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제 기도빨이라는 어떤 자신이 붙은 다음에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 내가 이래봬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평생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일평생 내가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일평생 기도 재난을 쌓으면서 살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의 필요성을 우리가 창밖으로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냉철한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왜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은행에 장차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돈을 어느 정도 세이브해 놓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차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장차 무슨 병원에 입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장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버는 족족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세이브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님.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본인이 살 때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믿음을 적용하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전부 다 교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만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더라도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늘에서 돈이 내렸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라는 말이 듣기는 참 좋은데, 그 말은 교회가 돈이 떨어졌을 때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닥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결국은 교인에게 손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성도들의 호의를 기대해야 되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 믿지만 결국은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바에야 어느 정도 교회가 장차 필요한 일을 위하여 돈을 예비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평탄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혜롭고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이 개인 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뮬러, 독일의 고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다는 뮬러가 1만 번의 교회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죠. 1만 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만 번. 그러나 한 번도 고아원에 지붕이 열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나 빵을 주셨다는 구절은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거예요. 1만 번 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마음이 동해서 무슨 처남이든 이모님이 마음이 동해서 얘야 이 돈을 보태 쓰거라, 그것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준비를 하고 능력이 있고 미리 예측을 해서 남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에게 후히 돕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자라면 한두 번은 가족들이 마음이 동해서 도와줄 수 있지만, 만일 그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발길을 끊을 거예요. 저 집은 가면 늘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하더라. 결국은 뭐 하는데, 우리 집이 뭐 하는데 지금 그래서 기도 중이라고. 기도 중이라는 말을 왜 사람에게 합니까? 그 말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늘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말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결코 크레딧을 안 줘. 누가 뭐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어느 재력가에게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당신이 한번 동참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재정적인 동참을 촉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부자가 와서 라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내 소유를 팔아 내게 헌금하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재력가의 그 돈을 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사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역이 비용이 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왜 그때는 비용이 안 들고 지금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봐도 그가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만 해도 성도들의 헌금을 어느 정도 의지했죠. 교회의 헌금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면 그것을 예비했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주머니를 탐하시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의 재정적인 동참을 통하여 당신의 무엇을 쌓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면을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됩니다. 그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과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성도들의 재정적인 동참을 얼마나 많이 촉구하고 의존하는지 몰라요. 설교 대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할애하는 분들도 많아요. 설교 처음부터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보면 결국은 헌금하라는 얘기.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에 인도할 때 하는 설교의 절반은 헌금에 대한 설교. 과거에 부흥회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 부흥회를 하면 전반에는 안 그래. 전반에는 회개, 믿음, 이런 거 말하다가 나중에 후반에 가면서부터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부흥사를 초청한 목사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저 두 분이 부흥회 전에 뭔가 입을 맞췄나, 말을 맞췄나. 부흥사님이 자꾸 계속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경매하는 거 보셨어요? 경매까지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1억 헌금하실 분 손 드세요. 1억 손 드세요. 1억. 그래가지고 점점 내려 5천만 원.
그런 부흥사들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 외국에도 많아요.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멀리 아프리카에서 강사로 온 목사님이 결국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10,000불 헌금할 사람, 10,000불 헌금할 사람, 그래가지고 500불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초청한 목사님이 예배 후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아프리카 목사님한테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거 봤어요. 저분이 왜 화가 났을까? 오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집회 와가지고 경매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초청한 목사님. 당연히 저는 성도의 입장으로 참석했는데도 화가 나던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로운 집회가 경매장이 돼버리니까. 경매장이 따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런 데 좀 가보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동하시는 대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일억하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줘. 그리고 이제 점점 액수가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을 때는 성도들 대부분이 일어나요. 그냥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일어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좋지만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결국 그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는지, 이건 그러니까 아예 이건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든가, 성도들이 이 일에 나는 이 일이 보람이 있다고 믿고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동의하고 내가 힘이 닿는 것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직하고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말하는, 하나님에게 1억 드릴 사람, 하나님이 1억이 왜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말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비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비만해지면, 이건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올바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미신과 오버하는 데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하나님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성직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돈 받고 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중세 가톨릭 교회가 로마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 판매하는 영화 루터를 한번 시간 있으시면 보세요. 루터라는 영화,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그 프로 배우들이 나와서 거기에 보면 루터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할 때 로마로 순리에 가서 일어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길목에 성물 파는 사람들 천지, 골목마다 어귀에마다 이 성물은 류마티즘에 좋습니다. 이 성물은 무슨 부인병에 좋습니다. 이 성물은 자식을 낳는데 효험 있는 성물입니다. 길목에마다 성물 파는 사람들이 잔뜩, 물건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당 앞에 갔는데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데 무릎이 까지고 아프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제 성직자들이 거기다가 책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아주 근엄한 얼굴로 이제 면죄부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고인의 이름이 뭐야? 고인의 이름을 모르고 그래서 아무개 무슨 잭슨, 루터 아주 성의 없이 그냥 다닥 쓰고 종이 한 장 딱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러 거기 갔으니까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직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걸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주 사무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거만한 얼굴로 이름 뭐야? 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시험을 받아. 아니 이게 뭔가 이게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루터가 구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전환점이 됐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교권을 남용했는지 그거 보기 전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설마 그랬어요? 설마. 참고로 중세의 면죄부 판매한 것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죠. 교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때만 나면 천주교 욕하기를 좋아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는 천주교가 더 의롭고 개신교들이 부패한 면이 많아요. 개신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신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개신교가 살찌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아무 책임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이미 그게 관행이 돼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벌써 이미 그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제가 대형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다들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오순절날 사건이라든가 고넬료의 집에 회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그 화끈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비슷할 거야
어떤 대규모 스케일의 부흥, 그런 역사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생 때 저의 기도는, 날마다 하는 기도는, 아버지요, 장차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에 제가 주역을 담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언제 그런 부흥이 일어나려나, 언제 그런 부흥이 일어나려나. 오죽하면 저하고 대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미국인 친구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문만 들리면 비행기 타고 거기 날아갔던 친구. 토론토 블레싱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거기 찾아가. 또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거기를 찾아가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부흥이라는 것이 약간 거품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금방 사라지고 나중에 공과 과를 말할 때 과가 더 많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부흥을 기다리고 그런 대규모 부흥,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2007년에 가장 유행했던 곡이 무엇입니까? 부흥. 그래가지고 소위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으니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되풀이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why? 왜 100년 후에 되풀이돼야 되는데 100년이 무슨 스페셜한 겁니까? 왜 95년은 아니고 80년은 아니고 왜 100년이 돼가지고 되풀이될 것을 생각을 하느냐. 근데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대규모 스케일의 왁자지껄한 그런 어떤 이벤트,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어떤 부흥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일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오순절 사건은, 그와 비슷한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되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이미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런 큰 기대를 갖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흥분과 흥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흥행과 상관이 없어요. 흥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구경꾼을 끌어들이는 그런 공연, 예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더 정확한 말씀,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는 그 병에서 놓여 나음을 얻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만약에 이 여성 앞에서 아무리 그 이외의 것을 침을 흘리고 말을 해봤자 본인에게 별로 큰 의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정의할 수 있는,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것으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유두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자들에게 천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장황해집니다. 그것을 그들의 잘못으로 탓하면 안 돼. 신학자들이 천국이 뭔지도 설명을 못하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들을 탓하면 그건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의외로 어려운 개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한두 마디로 설명하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그 다양함, 그 광대함, 그 위대함,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이것은 그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네 코스의 미를 먹어요. 실제로 그런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칭아링아링 칭칭 호아디아딩 쿰라키 칭아칭아링 칭칭 호아딩 쿰라키 Brothers gather round, listen to the sound of glory and the promised glory.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가 1, 2, 3, 4 courses 라는 말이 나와. 1, 2, 3, 4 courses. 그 말은 양식집에 가면 코스가 수프, 샐러드, 메인 코스, 디저트 나오는 거를 1, 2, 3, 4라고 말하는데, 흑인들이 배고픈 흑인들에게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에 가면 1, 2, 3, 4 코스를 먹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면 1, 2, 3, 4 코스를 먹기 위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게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기대심을 심어주어서 기독교는 딴 세상의 종교인 것처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 봐라,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1, 2, 3, 4 코스 먹겠다고 위로하지 않냐. 이건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불공평을 묵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주 비판받기에 아주 딱 어울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1, 2, 3, 4 코스를 먹을 테니까 참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 이 여성에게는 지금의 이 12년 된 그의 아픔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